2025년 11월 11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빼빼로데이라고 불리는 날이죠. 11월 11일 모두 이제 하나의 어떤 일직선으로 된 이제 숫자들이라 비슷한 모양의 빼빼로를 주고받는 날이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일은 언제나 옳고 좋은 모습입니다만 이게 너무 이제 상업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도 한켠에 있긴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직접적인 이제 빼빼로 대신에 말씀에 대한 빼빼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빼빼로처럼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이 말씀 빼빼로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멋지게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포로 귀환을 하는 모습에서 2차 귀환 명단에 레위인의 명단이 빠진 것을 보고 이를 데려오라고 한 에스라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족장들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비느하스와 이다말은 제사장 자손이고요. 다윗 자손은 핫두스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가랴부터 해서 비그웨까지 12집안에 대한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문들이 제사장과 다윗 가문을 잇는, 즉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사람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시 회복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라고 해서 제사장 가문이 먼저 그리고 다윗 가문이 뒤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언제나 이들이 하나님 먼저 또 예배가 먼저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눈앞의 권력, 힘, 위치, 상황보다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일보다 예배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우선순위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어떠한 상황들, 돈, 또 명예, 어떤 힘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먼저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명단들을 정리하고 아하와 강가로 모이게 했는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뭔가 빠진 것처럼 허전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아침 출근 시간이나 주일 아침에 교회 오시려고 막 서두르실 때 부랴부랴 준비해서 막 차를 타고 주차장을 나왔는데 아차 그거 하면서 되돌아갔던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음이 참 찔리는데요. 요즘 사역 때문에 또 여러 또 교회 일들을 돌보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가끔 이제 차를 몰고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뭔가를 제가 잊어버려서 그게 이제 가다가 중간에 생각나서 다시 되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뭔가 진행을 하다가 빠진 것을 아차 하고 이제 알아챈 것처럼 에스라가 이 명단에 따라 아와 강가에서 인원 점검을 하는데 성전 사역을 담당할 레위 자손이 여기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에 모든 족장들을 불러서 여기 모두 11명이었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응답한 사람들이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리 자손 1명,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 하샤바와 무리라 자손 또 여시아 등 20명의 이 인원들이 이제 레위 지파로서 이 명단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적은 인원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져서 이 강대국인 바벨론에 있는 게 비록 노예 생활이긴 해도 더 풍족하고 안전하게 여겨졌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더 열악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 고생하기 싫으니까 같이 가기를 꺼렸던 거예요. 신앙이든 믿음이든 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신기한 게요.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근간이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십계명의 구절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자신을 섬겨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이 예배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명단에서도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왕의 가문보다 먼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면 아무리 좋았던 신앙도 아무리 화려했던 찬란했던 그 믿음의 모습들도 제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물론이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는 마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새로 고침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만 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로 가도록 경로를 새로 바꾸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명단 중에 레위 자손이 없으니까 곧바로 이들을 찾아 데려오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내 삶에 예배가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곧바로 이를 찾아 데려올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통의 삶, 우리의 은혜의 삶은 예배에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우상들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에스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찾았듯이 우리 역시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목숨같이 지키며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여서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여기는, 또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